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7일 자본문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은 1125쪽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 바룩만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룩이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고 또 그의 탄식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더 큰 일을 찾으려는 그에게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는 가운데 그 어떤 큰 일도 없고 소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어디에서라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바룩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룩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말씀 근거로 바룩만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 두루마리에다가 받아 적는 일을 했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글만 옮겨 적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읽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늘 예레미야 곁에서 도와주고 지켜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또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그도 비슷하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옆에서 돕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움직이고 같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예레미야 못지않게 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 주일 설교했습니다만 고관들이 애굽으로 못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추겨서 자신들을 죽게 하고 망하게 한다고 그렇게 없는 일도 지어서 모함하고 덮어씌우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일도 당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옆에 없었으면 그런 소리 안 들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주의 일을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안 모르고 모르는 척 하실까? 뭐 네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룩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만을 위해서 바룩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맞춤형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많은 계시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45장은 독특하게도 그 자기의 친구이고 서기관인 바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적고 있어요. 그 시기가 여호야김 4년이에요. 여호야김이면은 시드기야 앞에 여호야긴 3개월 짧은 그 앞에 왕 아버지가 바로 여호야김이죠. 거의 뭐 유다 말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한 십몇 년 사이 이제 다 끝나는 그런 사이는 15년 요 정도 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역 초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전체에게도 말씀하기도 하지만 각 개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절할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래요. 저는 주일 설교할 때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만을 들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 본문이 정해지고 그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 다르게 들려요. 그렇게도 들을 수 있네. 저는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이렇게도 들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말씀이 필요한, 왜 우리도 똑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어떤 것이 결핍된 사람은 그게 더 흡수가 빨리 되잖아요. 더 하는 것처럼 말씀이 다 각각 다르게 왜? 그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주기도 하지만 신방이 왜 필요한가라고 가면 생각해 보면 신방은 그 가정과 그 개인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고민 엄청 합니다. 저 나름대로 뭐 그냥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 가서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그것이 때로는 책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격려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훈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 입술을 통하여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는 말씀을 더 하고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들리는 얘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정리가 되고 다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오리지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는 전달한 것뿐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참 기쁘고 보람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은혜로 살죠.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 바로가 어떻게 되셨는가? 바룩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셨어요.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곁에서 도와주면서 겪어야만 했던 슬픔과 고통이 너무 힘겨웠던 모양입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의 슬픔까지 더하셨으니 화로다 말하면서 자신의 탄식으로 피곤하며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이게 토로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소리를 할까? 너무너무 지쳤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데 슬픔에 고통이 더하고 이래서 탄식으로 피곤해서 내가 마음이 어디 마음 들 곳이 없다. 너무 힘들고 지쳤다. 이런 마음을 넋두리처럼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바룩이 정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너무 그냥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혼자 넋두리처럼 푸념처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룩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룩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가 일찍이라는 거 전에 말하기를 이러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 다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 들으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함부로 혼잣말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시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시네.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혼잣말 한 거였는데 그것도 듣고 계셨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알기는 하실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걸 알긴 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더 높은 하늘에 계셔가지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더 중요한 분들만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나야 뭐 그냥 뭐 있으나 마나 그냥 그런 처지인 것 같고,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해. 그냥 그렇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있어도 나와는 별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바룩을 통해 분명히 보이잖아요. 공기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숨을 이렇게 참으면, 공기가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일상으로 살아가는 게 느끼지 않지만 이렇게 있는 거구나라고 느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가까이에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그거를 깨달은 줄 아세요? 눈하고 귀하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귀 막고 하면 자기 혼자 얘기해 보세요. 더 잘 들려, 더 잘 들려. 귀를 막았는데도 어떻게 잘 들립니까? 소리에서, 뼈에서, 소리에서 들려서. 사람은 자기 목소리는 이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녹음한 소리와 내가 알고 있던 소리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자기가 들을 때는 자기 속 안에서 뼈의 울림을 통해서 느끼는 소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녹음한 소리는 남들이 듣는 음파를 통해서 녹음된 거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해, 내 목소리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땐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실험을 하다가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뭐 깨닫냐면, 아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서. 그럼 내가 속으로 혼자 이렇게 말하는 거를 밖으로 내질리지 않아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듣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의 영이.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기특하죠? 이런 생각한 거. 내가 생각해도 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멀리 소리쳐야지 듣는다고 생각하죠? 물론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답답함을 표현하려고 소리 질러가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조용조용히 사근사근히 그렇게 내 그 아픔을 조근조근 얘기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듣고 계시고, 또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고마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룩만 그럴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바룩처럼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바룩을 위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룩을 위해서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은 바룩이 너무 힘들어 자신을 위해 큰 일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바룩에게 그런 일을 찾지 마라. 그런 일, 더 큰 일, 너를 위해서 더 큰 일 찾지 마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마저도 뽑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택한 유다 백성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여요. 지금 다 망하고 지금 나라가 쓰러지게 생겼는데, 지금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는 상황에서 바룩이 생각하는 큰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너를 위한 일이라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5절에 바룩이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너의 생명을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주의를 하다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더한 어려움도 있어요. 진짜. 아휴, 이제 덧정 없다.
징글징글하다. 내가 이거 아니면 못 먹고 뭐 먹고 살 길이 없겠나? 뭐 이래가면서 정말 다 놔버리고 싶다. 다 싫다. 다 싫어. 먹어도 다 싫다. 아주 징글징글하다. 아주 인간임이 싫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래갖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룩처럼 나만을 위해서 다른 큰일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나겠냐고. 나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 것도 없거니와 그런 큰일 추구하지 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큰일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어디로 가든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주의 길을 계속해 나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큰일 없어.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너의 모든 안전, 생명을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 다시 힘을 내서 예레미야 잘 도와서 주의 일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룩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룩을 위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말씀을 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도 바룩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다 망하고 있는 판에 자신만을 위한 큰 일이 과연 있긴 하겠어요? 또 자신만을 위한 일을 했을 때 몸은 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마음까지 편하겠어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했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이런 마음이 더 불편하지 않겠어요? 주의 일을 하면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 저는 참 좋아요. 이 길 가는 끝에서 주님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 가는 끝에서 주님 기다리리라. 그 찬양 보면 감동이 돼요. 이 길 분명히 힘들어요. 어렵고 모함을 받고 고단하고 안 해도 될 일들을 하고 별소리 다 듣고 괜히 뭐 오해받고 그래요. 배신당하고 뭐 이래요. 안 했더라면 그런 일 안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래서 막 딴 길을 찾고 싶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또 돌아와서 묵묵히 주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가는 길마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그 길 끝에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며 하시는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딴 길 찾지 않고 큰일 찾지 않고 너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내가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 잘했다라고 그 내 인생 마지막 끝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린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룩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 붙드시고 바룩에 하셨던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 주일날 설교겠죠.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바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하나님 바룩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바룩만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룩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룩이 큰일 찾겠다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권면해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고마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19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191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마이시요 나의 왕 되시라.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바룩만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우하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요동함이 없는 건 그 로봇이에요. 로봇. 흔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여, 바룩처럼 저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저희도 바룩처럼 주의를 하다 보면 비난과 모욕도 받고 배척과 손해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찾아오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은 없다. 은혜로 사는 것이 큰 일이야. 더러운 것 찾지 말고 하나님께 함께 가자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도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함도 받고 맞기도 하고 조롱도 당하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길 따라가면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넋두리처럼 하는 말까지도 다 귀담아 들으시고 내 마음과 형편을 하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위 먹지 않게 하시고 다치거나 아프거나 힘든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도합니다.